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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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토록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응답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네.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를 봐.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겁게 짐진 것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억누르고 있는 것들 있다면은 이 시간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두려움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케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이 주는 아버지 소망과 기쁨과 위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을 받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닫혀진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닫혀진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입술이 풀려져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그러한 기먹고 말 더듬는 자가 변화되고 주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지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 심령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그들의 아버지 고민들이 또 기도의 제목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육신이 지쳐있는 심령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심령에 아버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붙들고 있는 심령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써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된 종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5시에는 6월 마지막 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벌써 올해가 이제 6월 마지막 주죠. 2022년이 시작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절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올 이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모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늘 오후에는,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7월 1일 또 새벽 5시 7월 새벽 월삭 기도회가 있습니다. 7월의 첫날 또 첫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또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우리가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하반기가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약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월 또 매일 성경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은 1층에 내려가시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묵상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인하시고 찾아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아직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면은 수요일 날까지 저희가 또 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에 또 귀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 가까이 하고 또 암송하기 원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또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온데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말씀은 흔히 우리가 칠병이어, 즉 7개의 떡과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중에 간혹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상하게 성경이 좀 프린트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고기는 2마리가 맞는 것 같은데 떡은 7개가 아니라 5개가 아닌가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먹이셨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지금 숫자가 잘못 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던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와는 좀 다르게 떡 7개와 물고기도 자세히 보시면은요 2마리는 아니고요 두어 마리, 두어 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또 다른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사건은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 많지만 전혀 다른 두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은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일어난 지역이 어디인가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거주했던 갈릴리의 벳세다 들판, 거기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와 반면에 칠병이어의 사건은 오늘 본문이죠.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두로 지방과 시돈 지방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내려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여행은 이방 지역들을 여행하는 여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행한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해 볼 것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먹고 남은, 충분히 먹고 배부르게 먹고 남은 것이 얼마만큼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12바구니. 거기에 비교해서 칠병이어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부르게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7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남은 양을 측정하는 그 도구가 달라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는 12광주리라고 했는데요. 12바구니라고 했는데요. 이 바구니는요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니까 바구니나 뭐 광주리나 그게 그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가 바구니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뭐 우리 표현을 하면 소쿠리 같은 그러한 그 용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2이라는 숫자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 볼 수 있다면은 이거는 유대인들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이적이구나, 기적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칠병이어 사건에 나오는 7광주리라고 했거든요. 이 광주리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넓게 사용했던 그러한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망태 뭐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러한 그 음식을 담는 또 여러 가지 용기를 담는 용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 지역에서 행하신 기적이었고, 칠병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행하시는 이방인 지역에서 행하셨던 그러한 기적의 사역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이것을 하나의 천국잔치에 비유해서 잔치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천국잔치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 그 기적이 주는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대상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렇게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결국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게 아니라 똑같은 그러한 기적의 모습을 이방인들에게도 행해 주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역의 역사가 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임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 2000년 전에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우리에게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기적의 역사가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럼 어떠한 메시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냐? 한번 그걸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마가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가복음은 우리 주님이,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2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어요.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이 보셨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일단은 이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사흘을 굶었다라고 했죠. 이 사흘을 굶은 이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나눠 주십니다. 나눠 주셨어요. 먼저 제자들에게 떡이 그들에게 몇 개나 있는지 물어보시고 7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7개의 떡을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또 작은 생선 2마리도 이같이 축복하시고 명하여서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도 계속 나누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지난 2년여의 시간 동안에 참 코로나라는 정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나왔는데요.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기간도 있었고, 나와서 예배하더라도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제한이 있었죠. 뭐 20%, 30%, 어쩔 때는 10%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또 교회 자체적으로 본다면 재정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즉 저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어도요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은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하지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 그 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채워주셨고요. 나누면 나눌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그것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고 또 나누어 주어도 계속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로 배고픈 이들을
배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굶주림만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시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은 그 무렵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무렵. 그 무렵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행하여지고 있는 그때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함께 이어서 이 말씀을 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즉 앞달락에서 예수님이 행해 오셨던 많은 사역들, 예를 들면 바로 앞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 예수님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던 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죠.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 또 예수님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행했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행해 오셨던 그 무렵부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어도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적어도 지난 3일 동안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함께하고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미 갈급한 이들의 영적인 그 굶주림을, 갈급함을 채워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셨고, 또 이후에 그 이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을 한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배고픈 이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는데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떡뿐만 아니라 이제 생선 2마리 가지고도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6절, 7절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고 축사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축사, 즉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떡을 7개나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고 지금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사람들이 와서 받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여기서는 제자들에게 이 떡을 주셔서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공짜로 얻으면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기뻐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뭘 주면 그걸 되게 기뻐하죠. 누가 커피 한 잔만 사줘도 기쁘고, 햄버거 하나를 사줘도 너무 기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나에게 공짜로 뭘 사주는 것보다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풀고 나눌 수 있을 때 그 기쁨은요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나누어 줄 때 기쁨이 훨씬 더 커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 나눔의 기쁨을 알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눌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나눔의 기쁨 가운데 이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의 수도사 중에 피에르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이 자살하기 직전에 이 신부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자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이 신부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파탄이 났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지금 어떻게 고꾸라졌는지, 모든 상황이 지금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깊은 동정과 함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정말 그렇군요. 우리 형제님이 충분히 자살할 만한 이유가 있었군요. 일이 그렇게 됐다면 정말 살 수가 없었겠네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기 전에, 어차피 죽을 거라면은 죽기 전에 나를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서 형제가 행하려고 했던 일을 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가 생각해 보기를 어차피 죽을 것인데 그 전에 신부님이 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제가 잠깐 동안 얼마 기간 동안은 신부님을 좀 도와드리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요청을 수락하죠. 그리고 나서 신부님이 하는 일을 함께 도와주며 함께 행합니다. 이 신부님이, 이 피에르 신부가 했던 일은 그럼 무엇이냐? 일단은 집 없는 사람들,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가 나가서 집을 짓는 일을, 망치를 들고 톱을 들고 집을 짓는 일을 하면은 그 형제도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일을 했고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또 청소도 해주는 그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신부님 옆에서 이 형제가 함께 행하면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나죠. 이 청년이 다시 한번 피에르 신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께서 그때 저에게 돈을 주었든지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그냥 주셨다면은 저는 다시 또 자살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돈은 며칠만 지나면 다 쓰고 없어졌을 것이고 집이 있더라도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아마 저는 분명히 또 죽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에게 도움을 청하셨죠. 그래서 제가 신부님과 함께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행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제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과 같이 일하고 섬기면서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게 되었고 제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청년은 이 피에르 신부님과 함께 그들이 섬기는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요, 우리가 직접 그것을 경험해 볼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직접 섬길 때에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때에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그 떡을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은요, 이 제자들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12명의 제자들이 이걸 나누어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움직여야 될까요? 몸은 분명히 힘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나누어 줄 때에 마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나눔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모인 큰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직접 이들의 배를 채워주심으로써 주님이 이들의, 즉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것을 함께 나누는 기쁨의 사역에 제자들을 함께 동참시키심으로써 그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들도 이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명하시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고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본문 2절을 보시면은 여기서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말씀을 들으며 사흘을 지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흘 동안 배가 굶주려 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이 4,000명을 먹이시는, 배부르게 먹이시는 이 7병2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 큰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요, 말씀을 사랑하여서요, 3일간이나 제대로 먹지도 않고 배고픔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고요. 그러다가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이같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으로부터 기적이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 머물며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보다 주님에 대한 생각으로, 걱정과 근심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흐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이 놀라운 기쁨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미 앞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병이어의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두 기적의 이야기를 원래는 하나였었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2번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성경이 잘못 기록한 오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요, 여러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고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루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기적의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같이 비슷한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마가는 같은 복음서에서, 그것도 멀지 않은 그러한 장에서 이렇게 두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연역법, 귀낙법 뭐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나요? 예, 어떠한 논리를 전개할 때, 글을 쓸 때 설명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명제로부터 추론되는 규칙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설명이에요. 뭐 어렵게 설명하면 이렇게 어렵고요.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연역법은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는 그런 명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3단 논법을 설명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연역법적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귀납법적인 논증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가설을 설정한 뒤에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원리를 유도해가는, 도출해가는 논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공자도 죽었다. 석가도 죽었다.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설명해 나갈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 나간다, 이런 설명인데요. 자, 우리가 좀 이러한 귀납법적인 설명법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들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칠병이어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요,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넘치도록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그러한 분이 되심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 모두를 부족함 없이 그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결론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라면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번 또 한 번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본문을 보니까 4,000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께 모였던 사람들은요, 이 4,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을 것입니다. 이미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서 또 갈릴리에 오셔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해 오셨어요. 그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가 온 땅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구경하러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그 자리에 모였을 거예요.
또 어쩌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하여 모였던 자들이 더 많았을 텐데 3일이 지나면서요, 이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먹을 것이 떨어졌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어떤 육신의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흘간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던 자들, 이들 4,000명은요 결국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주님 곁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배고픔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체험을 받는, 주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이런 체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또 육적인 배고픔과 문제들 해결받을 수 있고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가 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주님 곁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누라고, 나눔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또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주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이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의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영적인, 이 육적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영적인 육적인 배고픔과 문제들을 주 앞에 나아가 체험을 받고 남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나가옵나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깨닫습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의 육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갈급함 또 배고픔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므로써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는 부족함 없이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져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많은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주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의 주가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풍족히 채우시는 은혜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도 여러 종류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은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